할렐루야. 네. 오늘은 드디어 자녀 그 가정 시리즈 7번째,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총 7번에 걸쳐서 자녀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어제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어제는 부부였고 오늘은 자녀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제가 가정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구한 게 뭐냐? 사람은 절대 혼자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부부를 만들어서 혼자 살지 말고 가정이라는 그곳에 부부를 만들어서 자녀를 출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그 대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쭉 요번에 7번에 걸쳐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자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낳았던 자녀들이 있죠. 아들도 있고 딸이 있는데, 제가 이래 보면 자녀의 운명은 누가 결정하냐고 보면 대부분 부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제일 큰 이런 말이 있죠. 남자는 두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네. 진짜 엄마를 잘 만나고 그다음 마누라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하듯이, 우리 자녀도, 여러분, 자녀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사실은 부모를 잘 만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어나다 보니까 좋은 부모를 만났는데, 그러면 어떤 부모를 만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결론은 믿음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게 제일 좋고, 믿음 좋은 부모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식들한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특히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가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주는 그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절대 저절로 우연히 성공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을 이래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뒤에 반드시 성공을 이끈 누군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대부분 그 뒤에 있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사실은 부모님입니다. 요즘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지금 이슈가 뭐냐면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이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라면 어느 정도냐면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인데, 뭐 우리 축구라면 여러분 잘 아시죠? 차범근을 제일 치는데, 차범근 씨도 업적을 못 누렸던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었던 득점왕이 된 거예요. 이거는 아마 아시아 역사상 손흥민이 처음이고, 이 기록을 깰 사람 제가 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 손흥민이가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2022년 시즌에 득점왕을 22골인가 였는데, 그거는 아마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나간 만큼 깨기 힘든 기록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손흥민 얘기로 막 들썩들썩 하거든요.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근데 손흥민을 얘기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손흥민은요, 그 뒤에 아버지가 똑똑한 아버지가 있은 거예요. 예. 그래서 손흥민을 키웠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게 손흥민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여러분들도 어떤 도드라진 사람이 있다면 그 뒤를 조사해 보면 누가 있다? 부모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가정 시리즈 7번째 마지막을 하면서 끝에 대미의 장식을 할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안중근 의사 있잖아요. 할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했고, 젊은 30몇 된 나이에 결국 여순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때 이 안중근 의사의 엄마인 조마리아 여사가 안중근한테 그 쓴 편지를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읽어주면서
이 엄마가 얼마나 위대했냐. 그러니까 안중근 뒤에는 조마리아 여사가 있었고 손흥민 뒤에는 그 아버지가 있듯이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자녀는 절대 우연하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헌신한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모는 이렇게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견디고 참아내고 인내해야 됩니다. 즉 부모의 헌신 없이 성공한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왜 부모가 헌신할까요? 자식이 그만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부모가 헌신을 하죠. 그런데 자식이 중요하지 않다면 부모는 절대 헌신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선생님한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자녀가 보통 최저 안 돼도 40, 많으면 60대이신 자녀들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떠나기 전까지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자식은 그 소유권이 부모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식의 소유권은 하나님한테 있지 부모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자식은 하나님한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자식을 뭐라 해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자식을 함부로 다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는 것이 그 부모의 도리를 다한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센터장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과연 좋은 부모였는가? 좋은 부모였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해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자식들한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전도센터의 오늘 이 예수님 모임에 저는 너무 기쁜 것은 여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70에서 80이잖아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하면 나이가 들은 게 아니고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가 가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저와 여러분은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가 뭐냐, 60이 넘으신 분이 병원에 갈 때는 걸어서 들어갈 수 있지만 놓을 때는 여러분 못 놓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약을 처방해서 나가라면 걸어서 놓지만 하나님 못 나간다면 못 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따라할까요? 마무리를 잘하자. 마무리를 잘하자. 제가 여러분한테 꼭 오면서 하는 게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못해도 상관없다. 이제 마무리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반면에 우리가 젊은이들은 너무 잘해도 마무리를 잘못하면, 마무리하려면 아직도 젊은이들은 30년에서 40년 걸리지만 우리가 역설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제 진짜 세상이 열리는데 그 세상을 위해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10년, 20년은 젊은이들의 40년보다 훨씬 더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즉 이 말은 혹시 여러분 자녀가 50이 되고 60이 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 인생인데, 너 하나님이 그래 물어보겠죠. 내가 너한테 맡겼던 그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맡긴 거지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물어봅니다. 내가 너한테 준 그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했나, 어떻게 키웠는가를 분명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그래도 매일 새벽에 교회 나가서 내 자식을, 내를 위해서는 기도 안 했지만 내 자식의 믿음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난 기도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건 하나도 없고, 왜? 기도의 중요성도 모르고 예배의 중요성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 잡는 계기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자식을 했는데 오늘 우리 센터장 말을 듣고 좀 더 강하게 내가 발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시간이 오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자녀 교육에 자녀가 지금 10살이든 5살이든 20살이든 40이든 50이든 오늘 주제는 뭐냐? 이겁니다. 세마 교육에 사활을 걸자. 따라할까요? 세마 교육에 사활을 걸자. 세마 교육은 제가 항상 이번 가정 시리즈 7번에서 주제가 이 세마 교육인데, 세마 교육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4절 5절 말씀이 세마 교육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게 세마 교육의 핵심입니다. 4절은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즉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고, 5절은 뭐냐? 따라합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세마 교육의 핵심은 돈 많이 벌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회사 취직해라, 그게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세 가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은 뭐냐?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또 뜻도 모르는 사람은, 센터장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만 보고 사랑합니까? 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온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요, 어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축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복을 주고, 정직한 복을 주고, 성실한 복을 줘서 세상에 나가면 반짝이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하지만 사람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이 우선순위를 알죠. 자, 우선순위가 뭐냐?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할 일이 있잖아요. 이부자리 개고 옷 갈아입고 세수하듯이, 그리고 점심때 일을 열심히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렇게 하듯이 우선순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한테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술 마시고 아침에 노는 사람은 그거는 우선순위가 잘못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선순위가 바른 사람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특징은 뭐냐? 생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생각이 죽은 사람이 세상 사람, 우리는요, 왜 생각이 살까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쓰면 그게 살아있다는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이게 참 큰애 키울 때도 좀 사교육비가 한데, 지금은 내가 봐도 애 사교육비가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젊은 부부를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아, 이거 돈 못 벌면 애도 못 키우겠다는 생각이 특히 이 젊은 부부한테는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은 사교육을 해라고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자녀 다 키워봤잖아요. 자녀 키워보니까 공부 잘하는 자녀도 있고 공부 조금 뒤처지는 애도 있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저도 60에 와서 보면 사교육 많이 시킨다고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부모가 돈이 없어도 교육 잘해서 서울대학 나온 애들 천지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돈이 있어서 사교육 시키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교육은 돈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어서 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째요, 제가 63년생이거든요. 그런데 제 동네에서 정말 잘 살던 애가 있었어요. 진짜 그 집이 너무너무 멋진 집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애가 작년에 죽었어요. 췌장암으로.
근데 그 애가 워낙 잘 사니까 지금도 사립 초등학교가 있듯이 그때는 사립 초등학교 이 애가 사립 초등학교 뭐 좋다는 사교육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뭐 사교육도 안 받고 그냥 우리 일반인처럼 컸는데 지금 와서 우리 동기들을 나는 직접 앉아 결과를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교육을 받고 부모한테 유달시 사랑받은 애도 지금 60이 왔을 테니까 빨리 죽어빈 거예요. 결론은 뭐냐? 사교육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 애가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면에요, 우리 친구 중에 또 한 명인데 이름은 못 밝히는데 이 집은 우리 당시 때는 100집 중에 잘 산 집은요 5집도 채 안 됐어요. 하루 3끼 먹는 것도 그렇게 뭐 우리 세대는 보릿고개는 없었지만 그렇게 뭐 풍족하게 산 세대는 아닌데 이 친구는 유독 우리 친구들 중에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이 애가 뭘 했냐면 저는 자천동교회 출신인데 그 제자로 교회입니다 지금. 그 애가 어릴 때부터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고 그 애는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지금 부산시청에서 건축가에서 큰 5급 공무원이 됐고요. 그 밑에 자녀는요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사교육을 하면 좋지만 사교육은 절대 아니다. 부모가 똑바로 하나님 손을 딱 잡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친구는 요번에 작년에 죽었던 우리 친구는 너무너무 좋은 친구인데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그 집이 하나님 복을 안 주니까 그 당대만큼 그렇게 축복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눈으로 딱 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애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정말로 우리가 상상 못하던 그런 그 잎새가 푸른 가정이 되고 또 반면에 집이 그렇게 잘 살아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결국은 그 집이 몰락하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몇 년 전에 그 어떤 뉴스를 봤는데 어떤 뉴스를 봤냐면 이 사람이 강도짓을 해가지고 교도소에 갔는데 뭐 흔히 강도가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큰 뉴스가 됐냐면 이 사람이 전직 직업이 뭐였냐면 국회의원 비서 출신이에요. 비서관 출신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 치면 거의 한 5급 공무원이요. 차관급입니다. 차관급인데도 불구하고 왜 강도짓을 했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잘 나갈 때는 너무너무 잘 나갔는데 국회의원 보좌관을 딱 간두고 나니까 한 번 실패를 하니까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이 어디 갔냐? 다방에 가서 옛날엔 그때 다방에서 커피하는 보조짓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손님 그 물건을 훔치다가 막 잡혀가지고 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보좌관 5급 정도 되면요. 날고 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하나님 치피니까 어려운 사람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지금 우리 학부형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애들 그러니까 사립고등학교를 가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회사를 취직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여기에 모든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서 좋은 아내를 만나더라도 따라합시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면 그 영원한 것도 지켜주지만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애들 사교육비를 잘 들여서 그 애들 명문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를 취직하고 좋은 사업을 하고 좋은 아내를 만나더라도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설령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못 나오고 그리고 좋은 회사 취직 못하고 좋은 사업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자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은 목숨 걸고 지키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와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냐, 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한테 사랑을 주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뭘까요? 첫째,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게끔 여러분들이 그 애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항상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자녀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교육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자녀의 유산이 되게끔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자녀한테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거는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반면에 우리 부모가 자녀한테 큰 유산을 못 물려줘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그거는 수천억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유산이 뭐냐? 첫째, 예배의 유산입니다. 눈만 뜨면 우리 아빠하고 우리 엄마는 항상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이, 그것이 자녀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유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시간 되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한테 가장 큰 유산입니다. 두 번째, 시간 되면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부모는 자식 앞에서 텔레비 보고 정치 뉴스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뭐가 좋냐? 항상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시간 나면 깨끗한 옷 입고 성경 읽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하나님 묵상을 한다든지 특별히 가난한 자를 도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며 그것이 엄청나게 큰 유산입니다. 여러분, 가수 중에 이문세 씨 아시잖아요. 이문세가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 이 말을 해요. 우리는 부모가 큰 유산을 물려주면 참 좋은 부모라고 하는데 이문세가 의외로 이런 말이에요. 자기는 부모가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나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문세가 올해 아마 65, 7 그쯤 돼요. 벌써 깨우친 거예요. 왜? 살아보니까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니까 그 부모 재산 물려준 거로 거의 다 지금요 다 싸웁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가 뭐라는 거 압니까? 하 사장님, 요즘은요 부모가 재산 물려줘서 소송 안 붙는 형제가 없대요. 옛날에는 90년대 80년대는 형제가 부모 가지고 소송하는 게 조금 흔치 않았는데 2020년도 지금은요 거의 다 소송을 붙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부모가 잘 살아갖고 유산을 물려주니까 잘 산 거는 고사고 형제가 의절해서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문세가 봐서 하는 말이, 부모가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 형제가 7남매래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재산을 안 물려주니까 형제들이 그렇게 우애 있게 화목하게 잘 살더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깊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한테 큰 유산을 못 물려줘도 그거는 괜찮지만 믿음의 유산만큼은 반드시 물려줘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항상 새벽 기도 가는 모습. 시간 되면 텔레비전 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꼭 제가 오늘 마지막에 끝에 하는 말은 뭐냐? 따라합시다. 너를 믿는다. 이런 격려를 자녀한테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서 80, 90을 살면서 내가 당신을 믿는다는 소리를 과연 몇 번 듣고 죽을까요? 10번도 못 듣습니다. 이 믿는다는 말이 의외로 아주 무거운 말입니다. 아주 축복의 말인데 좀처럼 사람이 널 믿는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축복의 말을 특히나 부모가 자식한테 너를 믿는다면요 자녀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말이 있지만 다 각설하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자녀한테 자녀의 허물은 사랑 어제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덜 쳐내서 안 그래도 자녀의 아픈 가슴을 희비 파면 안 되고 허물을 덮어주고 진정성 있는 격려가 너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게 그냥 얘기하죠. 진정성 있게 그걸 얘기하고 지속적으로 따라합시다. 지속적으로 격려해 주자. 예. 요거는 중요해서 제가 원고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믿는다는 말은요, 놀라운 힘과 신비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드릴게요. 요거는, 이 원고는 누가 간증을 한 건데, 그 간증이 너무 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할게요.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을 기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놓였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즉,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도 아내가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나는 당신을 믿는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다는 말보다 믿는다. 부모는 자식한테 나는 너를 믿는다 하면 그 말이 너무너무 좋은 말입니다. 예, 할렐루야. 사람이요, 사람을 믿을 때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만큼 힘이 되는 건 없습니다. 자식한테 힘을 주려면 다른 말 하지 마시고 항상 진정성 있게 너를 믿는다는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이 희귀하고 듣기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믿는다는 말처럼 자존심이 상승하는 말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믿는다는 말을 들을 때 자신의 존재 가치가 매우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가 올라간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일을 열심히 할까요? 존재 가치가 무너진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할까요? 존재 가치 올라간 사람이 잘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것은 자녀를 왜소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믿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이 많은 자식 교육 방법을 한 가지로 딱 압축하라면 그건 바로 나는 너를 어떤 경우든 믿는다는 말이 제일 좋은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자신을 알아주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자신의 역량의 100% 이상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선교단장으로 있었던,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얘기인데 내가 그대로 읽어줄게요.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문제를 많이 일으킨 불량 학생이었답니다. 때로는 20일 넘도록 무단 가출을 해서 부모의 속을 태우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언제나 이 사람 보고 나는 너를 믿는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가출을 해도, 공부를 못해도. 그래서 이 애가요, 고등학교 때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싸움질을 하고 와도 이 아버지는 나는 너를 믿는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가 전교 495등 중에서 495등 꼴찌하는 성적표를 내밀었을 때도 그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가 어떻게 느꼈냐? 처음에는 아버지가 그저 좋은 말을 하는 줄로 알았다는데, 그런데 계속되는 아버지의 격려에서 뭘 느꼈냐? 진정성을 느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믿어주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독하게 마음먹고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피나는 노력 끝에 전교 1등을 하고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유학을 떠나서 국제공인회계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귀국 후에 대기업의 최고 재무 경영자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한국에서 유명한, 말은 못한 선교 단장으로서 장애인을 섬기는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식은 어떤 경우에도 믿어주고 진심으로 격려하면 그 아이는 반드시 크게 됩니다. 할렐루야.
잠언 기자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저주하면 반드시 자녀는 저주당하지만 혀의 힘에 내가 너를 믿는다면 그 애가 반드시 큰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파괴적인 말을 하지 말고 용기와 위로와 격려와 믿음의 생명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실이 어떤가? 여러분들 절대 그거 보지 마시고 자녀의 그걸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어제 제가 말했던 사랑은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몇 가지가 있다? 15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제 부부관계의 말을 할 때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 앞에 사랑을 빼고 뭐라 했습니까? 부부는 오래 참는 거다 했죠.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이 15가지 중에 총 8가지가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자, 사랑은 오래 참고가 아니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 오래 참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모는 자식을 위해 친절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례히 행동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부모는 자식을 위해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부모는 자식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부모는 자식의 앞날의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할렐루야. 일곱 번째,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을 희망을 겁니다. 여덟 번째,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어려움을 견디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말했다시피 사랑의 15가지 중에 부부에 관련된 사랑이라는 말을 빼고 오늘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중요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오래 참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래 참자. 친절하자. 자식한테 친절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식한테 무례히 행동하면 안 됩니다. 왜? 자식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있다. 네 번째, 부모는 자식한테 화를 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섯째,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일곱 번째,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을 믿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일곱 번째,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끝으로 부모는 자식의 모든 어려움이 받더라도 견디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무슨 말을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안중근 의사의 엄마가 조마리아 여사입니다. 여러분, 안중근이가요 할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나이가 30대 중반입니다. 즉 뭐냐? 어린 나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중근이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나서 여순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산다고 생각했을까요?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죽을 거죠. 일본의 그 압제인 또 그걸 죽였는데.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과연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의로운 일을 해가 감옥에서 있는데 이제 한 달 후면 그 애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가슴이 터지겠죠. 네. 그 마음이 터질 때 여러분들은 저 애가 곧 있으면 죽는데 부모니까 저 애가 여러분, 인간의 제일 무서운 고통이 뭐냐면 죽음의 고통입니다. 그거는 어떤 누구도 죽음을 극복할 사람이 없어요. 제 말은 그 30대 중반의 안중근이가 아무리 큰 일을 했대도 자기가 죽음을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죽는다 했을 때 그 안중근 의사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냐면 절대 없어요. 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너무너무 이 죽는다는 게,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럴 때, 자,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예? 내가 희생한 자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저렇게 큰일 하고 죽는데 하나님 죽음의 공포에서 천군 천사를 허락하여서 우리 아들 그 죽음 앞에서 떨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조 마리아 여사가 안중근한테 쓴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속에 무슨 뜻이 있냐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왜? 조 마리아 여사가 이 썼던 편지는요. 제가 읽어드리면 쉽게 말해서 안중근 자기 아들이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아들한테 죽음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글을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조 마리아 여사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조 마리아 여사는 자기 아들이 그 차디찬 감옥에서 죽음 앞에서 떨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을 때 이 아들한테 이 죽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이 어미의 심정이 이 글에 놓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편지를 읽어보면 그 뜻을 모르겠지만 엄마의 심정으로 이 글을 읽어보면 여기선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죽음 앞에서 죽음을 엄마가 그 아들을 감싸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 서두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똑똑한 부모 밑에는 똑똑한 자녀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한테는 이런 위대한 조 마리아 여사가 있었고 제가 하나 더 얘기하면 분명히 이 조 마리아 여사 뒤에는 누군가가 있었을 겁니다. 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이 정도 글을 썼다는 것은 누군가 분명히 조 마리아 여사를 이끌었던 목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저 천국 가면 한 물어보면 있을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적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서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느라 라고 이 편지를 써요. 여러분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네가 죽음의 공포를 떨지만 네가 한 일이 나쁜 일이 아니다. 당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당당한 그 명분을 심어줬기 때문에 안중근은 죽음에서 떨 때마다 엄마 편지를 보면서 내가 잘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이를 인정한다. 나를 믿어준다는 그 힘이 죽음의 공포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힘들어할 때 그 자식을 정말로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하는 게 부모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살아보니까 부모가 돈을 좋아하면 자식도 똑같이 돈을 좋아합니다.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자식도 절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라서 이제 장례식장을 가서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 아픈 게 그 믿음 생활 잘했던 권사님의 아들들이요 상주잖아요. 찬송가를 부르니까 추모 예배 찬송가를 부르니까 찬송가를 몰라요. 입에서는 술 냄새가 펄펄 풍기고 그 말이 뭡니까? 이 권사님은 당대의 믿음은 잘 지켰지만 자식한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대를 끊기는 만큼이나 부모가 자식한테 그 믿음을 못 심어주면 자식 대 끊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첫째 의무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출세하고 우리가 호의호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어준 이 소유권, 자녀의 소유권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서 이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역할인 것을 항상 명심해 두고, 끝으로 교육은 부모의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릅니다.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산을 물려주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 그걸 가슴에 새겨서 나는 정말 자녀한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지, 오늘 현재 내가 자녀들한테 어떤 모습을 비춰지, 돈에 미쳐가는 부모인지 아니면 믿음에 미쳐가는 부모인지 어느 건지 여러분 잘 아시고, 오늘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면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하시고, 혹시나 내가 자녀 앞에 믿음의 본이 되지 않는 부모라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시 다 잡고 테레비 끄고 애들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